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종속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두 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맡겨진 사명과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여 불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산과 들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게 하시고 풍요로운 곡식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심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지켜주셔서 기관 총회와 모든 교회 행사가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협력하여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장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석교회 가정들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이태원 납사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하며 큰 고통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자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제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참으로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초상도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경찰차와 구급차들을 보면서도 안에서 또 술 먹은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술 마시면서 자기들도 춤을 추었다고 나중에 미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역에는 푸시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지각하지 않으려면 전철을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번 전철을 꼭 타야 되는데 너무 붐벼가지고 탈 수가 없어서 일단 차 안으로 발만 들여놓으면 뒤에서 등 떠밀어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푸시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은 그렇게 출근해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져서 압사당하고 그냥 서서도 압사당할 정도로 혼잡하게 모였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혼잡하면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매달 생활비를 주는 직장이라도 그 정도 복잡하면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무엇이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게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할로윈이라는 서양 귀신놀이가 왜 생겼는지, 지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고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유치원에서조차 선생님들이 할로윈 귀신탈을 쓰고 할로윈 축제를 부추기는 듯한 일을 벌이는 유치원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대형 사고만 터지면 정치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떠들어대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 KBS 뉴스를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형 사고가 나서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오셔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영상이 잠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는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전례 없이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했지만 그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관계기관의 대처 능력도 크게 더 좋아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엉뚱한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모여 국민들의 뜻을 알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말 피땀 흘리며 목숨 내놓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수고하신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변에서부터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나로부터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이번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자기 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다시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의 정치 행동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되어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서로 적대 세력만 만들 뿐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요즘의 시대를 분석하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헝거리의 시대, 배고픔의 시대는 가고 앵거리의 시대, 분노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화 탄광에 매몰되었던 광부들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합니다. 매몰된 지 열흘, 시간으로 따지면 221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전혀 없는 때는 언제나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사고가 전혀 없는 날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언제라도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날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요 우리네 인생살이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현장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오늘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지를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요, 둘째는 맥주절이요,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야곱의 일가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유능한 요셉 총리의 일가라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야곱의 일족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세월이 더 흐르면서 애굽에서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처럼 늘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면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일삼던 바로 왕과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가정에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 가정까지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가 죽고 가축으로 말하면 처음 태어난 짐승이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 보내려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던 애굽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다가는 우리가 모두가 죽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낼 정도로 급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면서 얼른 가라고 쫓아낼 정도의 압박을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당한 그 재앙을 성경적인 말이 아닌 우리 토속적인 말로 하면 애굽 사람의 가정에는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애굽을 멸하는 천사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됐기 때문에 빵을 누룩에 재워가지고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발효된 빵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5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첫째 날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온 식구들이 자기들의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함께 먹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래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빵을 드셔보셨을 텐데 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빵을 우리가 먹기도 하는데 그 발효된 빵이 맛있어요? 발효 안 된 빵이 맛있어요? 부드러운 빵이 맛있어요? 딱딱한 빵이 맛있어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누룩도 넣지 않고 발효도 시키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어야 됐습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6월절과 1회 동안의 무교절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6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좀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데도 있지만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던 간에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지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해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광복절과 좀 비슷합니다. 해방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단순한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절기와는 또 다른 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키라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절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좀 살펴보았던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16절 상반절에서 맥추절을 설명하는 부분만 함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6절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우리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한자 말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장절이라고 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벼농사가 주업이 되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래도 벼농사는 우리의 주식인 밥을 할 수 있는 곡식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벼농사는 그래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리농사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한 영업을 위해서 보리농사를 짓는 분들 외에는 보리농사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맥추라고 하면 보리추수 그 정도는 아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장절이라고 하면 수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수장절을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지요. 제가 16절 상반절을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왜 구분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절기는 시간적으로도 몇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 의미적으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16절 다시 보시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보시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함이니라?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이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추수의 마침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절로 말하면, 우리 농사철로 말한다면 맥추절은 여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3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해방되었으니까 좋아해라, 추수했으니까 좋아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그 근본 이유가 있는데 14절과 17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 보시죠. 너는 매년 3번 누구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시지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누구에게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의 절기를 지키되 주께 지키라.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되 일반 사람들의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런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월절이 왜 생겼는지, 앞으로 6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썼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그런데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맥추절, 여호와의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기 모두는 주께 지키라,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14절. 너는 매년 3번 누구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누구에게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기 모두 주께 지키라, 주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농사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농사에서 사람의 수고가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사람의 수고만 있다고 해서 농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햇빛과 비가 없으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태풍이 불면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사가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농사에 대한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전역에 있는 만고불변의 경험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단 자연적인 농사만이 아니라 영적인 농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방의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농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라고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반적인 농사의 추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게 지킬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라. 모든 절기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3번 절기를 지키면서 내게 지킬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내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마음 무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되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람에 너무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일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
주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이 땅에 다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새롭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수능 시험일은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 11월 17일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셔터가 시끄럽고 올라가면서 꺾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마음 상했었는데 최기남 정성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주 조용한 셔터로 새롭게 완전히 교체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강규남 집사님의 남편 이기창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순분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두 가정 모두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상이 또 오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조형권 성도님의 모친 고성현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하고 모레 장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수도원 성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로 있는데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